성경을 지금 강해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 이제금방 다루었던 이 본문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 5년 전에 10년 전에 이 본문을 들여다볼 때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보이는 거죠. 과거에는 제가 교리적으로 많이 성경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신앙과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신앙의 성장이죠. 제 신앙의 성장.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멈춰서면은 사실상 신앙이 멈췄다는 것은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성경 읽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녹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5달란트, 뭐 2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주잖아요. 이게 재산을 늘려라,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전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제 여기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네. 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그 다음 비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사랑과 기다림,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해라. 너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꼭 해야 된다. 나를 오해하면 안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좀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결국 이제 그 권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건가? 성경을 많이 보는 건가? 아니면 교회 가서 청소하고 직분을 잘 수행하는 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바에 의하면 그 임금에게 임금을 대접한 사람과 임금을 대접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데 임금을 대접한 사람도 임금에게 직접 대접한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대접을 했는데 임금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고 배고플 때 너희들이 와서 나한테 입혀주고 먹여주고 감옥에 왔을 때 들여다보고 그랬지. 우리가 언제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한 게 내한테 한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염소, 그러니까 저주받을 사람들한테는 그 임금이 또 그럽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먹을 것도 안 주고 와서 들여다보지도 안 하고 냉대했다. 우리가 언제? 우린 그런 일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안 한 게 내한테 안 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임금이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에게 잘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게 예수님에게 잘 해드리는 거냐. 다른 말로 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합니다. 잘 모릅니다. 집에 와서 가족에게 모질게 하는 사람이 교회 가서 충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o, 아닙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또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헌금 많이 했다? 칭찬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빚이 있어가지고 허덕거릴 때, 너 내한테 무관심했다. 내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들여다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요? 바로 옆집 사람에게, 같은 교인 다니고 있는 교인에게, 또 다른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안 한 것이 예수님은 자신에게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남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병원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가서 들여다보는 건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힘들지만 그 큰 돈 안 들여도 되잖아요. 울고 있는 사람한테 등을 두들겨 주는 거는 그거는 돈이 별로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사랑이 몽땅, 내가 한 모든 사랑이 몽땅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아니한 그것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서 끝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예. 이 본문도 몇 년 전까지 왜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왔을까요? 저한테? 참 그 이상한 일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내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따뜻함을 보였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부터라도 뭐 잘해야죠. 이제부터라도. 여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죠. 의인들에게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누굴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시켜서 본다면 세상 모든 사람으로 확장을 시켜서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 그랬으니까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비천하게 보이고 무시하기 쉬운 사람이죠. 사람이 볼 때는 멸시하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나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착한 일을 한 것이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한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특히 많이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예. 마태복음 26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거기에 보면은 26장에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지금 여기에서 예언하고요. 또 예수님이 팔려가게 된다는 것도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도망을 안 가죠. 예? 야, 참. 이 부분도, 이 부분에 있는 이 일도 참 요즘 날이 갈수록 새롭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일은 하지 못하지만 도망가지 말아야 되죠. 예? 내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순교할 기회가 와도 순교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도망을 가버리는데 목숨 내놓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순교라는 것은 평소에 목숨 내놓는 훈련을 한 사람한테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순교를 하는 거지, 평소에 자잘구레한 일에 헌신을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어느 날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순교하겠어요? 도망가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십자가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점점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를 왜 보여주나요? 성경에서? 우리도 무섭고 끔찍한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은 안 돼. 예수님이 도망 안 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듯이 우리 신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그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3절에서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라 그러면은, 성도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은 주로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을 생각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고난을 줄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세상이겠지, 안 믿는 사람들이겠지, 불신자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고난을 받아요.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경건한 신자가 세상에서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신자들이요. 항상 교회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선지자가 누구에게서 핍박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는 대접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이. 예? 항상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선지자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에게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후는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 2000년인데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지금은 프랑스가 카톨릭 국가처럼 되어 있죠. 카톨릭이 절대 우세입니다. 그 프랑스에 개신교가 많지 않아요. 개신교 신자가. 그런데 그 종교개혁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프랑스에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프랑스 전체 인구의 6분의 1 정도였다 그러는, 굉장히 많죠, 신자가. 프랑스 전체 인구의 6분의 1이 칼빈의 신앙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칼빈의 신앙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카톨릭 교회가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성 바돌로메 축일에, 축제일입니다. 교회 축일입니다.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수만 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 프랑스의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그노라 그러는데, 그 위그노가 그때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어요. 수만 명이 단 하루에 죽임을 당했어요. 피 흘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유럽 전체로 뿔뿔이 흩어지고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 신자를 죽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뭐 개신교가 가톨릭 신자를 그렇게 또 죽이고 이러는 것도 있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럽니다.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교회, 그 당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광야교회. 광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자기가 제물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 몸을 누구에게 넘겨요? 자기 원수들에게 넘기는데, 그 원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작당을 해서 죽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천벌이 그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제자들이 있죠. 그 뭐 부패한 교회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죠. 그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죠. 팔아먹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대제사장이 은 30개를 줬다 그랬습니다. 은 30개는 아주 싸구려입니다. 옛날에 옆집에 있는 소가 우리 집 종을 이렇게 불러 받아가지고 상하게 하면은 그 대신 보상해주는 돈이 그 정도예요. 예수님 제자가 생명같이 사랑한 그 제자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배반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도 있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게 됩니다. 거기 6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나사로라는 말이 없는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사로의 집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가 엄청 비싼 향유였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게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 그랬어요. 그 1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물어보니까 한 6, 7만 원 되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요즘 10만 원 그 정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요즘 3천만 원이라고 볼 수 있죠. 3천만 원. 엄청 비싼 향유예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와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이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조금 앞에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팔리우게 된다는 말을까지 했는데 이 인간들은 이래요. 이 인간들은. 예? 이게 가룟 유다 혼자만 그랬다면 그 인간은 원래 그렇다지만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성경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아유, 참.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다닌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찰싹 붙어 있었던 제자들이 좀 막된 말로 이꼬라집니다. 그런데 따끔씩 드물게 예수님을 만난 여자 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만 만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거의 오지 않았어요. 예? 거의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찰싹 붙어가지고 3년 동안 일거수일투족에다가 그 보아와 같은 귀한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상태고,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발날에서 말씀을 들었던 이 자매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험한 꼴 당하시고 장례가 제대로 안 될 거를 알고 예수님 머리와 몸에다가 향유를 부읍니다. 이 믿음이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 빛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죠. 아주 빛나는 믿음을 가진 신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별로 없는 신자들한테 책망을 받고 있는 광경이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러면서 믿음도 없는 인간들이 큰 믿음이 빛나는 한 자매를 혼내키고 있는 모습이죠. 교회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 성찬식부터는 이제 다음 주 1시간 만에 다 해야 되겠는데, 성찬식 강의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신에게 십자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팔리우게 된다는 것도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할 수는 없어도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억울해도 분통이 터져도 슬퍼도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꼭 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바이블 플러스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